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함께 공독합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객자가 그 위에서 들어갈까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하면 십계명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율법을 다 요약한 겁니다. 네,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할렐루야.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천주교에서 이거 싹 빼버렸죠? 빼버리고 나서 맨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걸 둘로 나눴어. 그래서 9계명, 10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10계명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원래는 탐내지 말라는 말씀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명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눠버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뭐 우상숭배가 너무 만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성경 말씀을 빼버렸어. 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무엇을 빼거나 더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하튼 이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조차도 우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일종의 기념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 자체도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성경책 자체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3계명은 뭡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범죄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본이 못돼.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이런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네. 예.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알겠습니까? 예. 여튼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신 뒤에 우리 2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라 라는 또 다른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내게 제단을 쌓고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율법과 제단으로 상징되는 제사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또 더 넓게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누구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주셨어요. 해봅시다. 알면서도 주셨다.
알겠습니까? 아멘. 이건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지킬 줄 알면서도 주셨어요.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킨다 할지라도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남의 물건 보고 아이 좋다 욕심만 내도 이미 도적질했다라고 하잖아요. 여인을 향해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보니까 죄로 죄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해봅시다. 죄로 죄되게 하려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거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 거짓말하는 것이 죄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탐내는 것이 죄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제단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어디로? 제단으로.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간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토단을 쌓으라고 했지만 부에는 구체적으로 성막과 또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우리 갈보리 언덕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토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임시제단입니다. 이 토단을 쌓을 때에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과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주신 구체적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단을 좀 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25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지 말라라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예, 제단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이 제단이 좀 더 발전해서 성막으로, 또 성막이 또 성전으로, 이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 거로 제단을 쌓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다듬지 말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돌을 다듬지 말라 하신 것은 먼저 제단을 쌓을 때, 달리 말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인위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람의 뜻과 생각이 개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사람의 뜻과 생각이 개입되면 올바른 제단,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그쵸? 이거 뭐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 거룩하지 못해. 속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듬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주부터 성막을 좀 살펴봅니다. 예, 성막에 대한 예비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세워라.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십계명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뭘 또 갖고 왔다고요? 성막에 대한 모형도 설계도만 주셨어요. 근데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거 식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해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봉헌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매번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모세가 성막을 건설하면서 항상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되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행했다. 그렇죠? 분향단을 만들 때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규격을 정하셔서 가로는 어떻게, 세로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모양은 어떻게 하고 모든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식양대로 다르게 하면 안 돼. 거기에 첨가하거나 빼면 안 돼. 야, 물두멍 보니까 너무 밋밋하다. 여기다 용그림 하나 그려놓자. 그러면 안 돼요. 송수안에 복잡하니까 분향장 빼버리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식양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성막은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세워져야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안 돼요. 나름대로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식양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식양대로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성막을 건설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식양대로예요.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때 그렇게 식양대로 되어진 그 성소에 주님께서 강림하여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우리에게도 바로 이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세워야 돼. 나름대로 안 됩니다. 나름대로 믿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나름대로 지옥 가요. 이해가 됩니까? 억울하잖아.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들여와서 80년대부터 유행한 게 뭐예요? 교회 성장학,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 경영학적인 테크닉이 들어오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뭐 구도자 중심의 예배, 열린 예배 형식을 다 파괴해버렸어. 그 설교도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 얘기 안 해요. 부담스러워하는. 지옥 얘기 안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야? 예수 천당 부친 지옥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해. 왜? 듣는 사람 부담스럽다고. 강남에 은퇴하신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 부자 동네인데 장로들이 다 부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경계하는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고 나중에 후회하시더라고. 눈치 보느냐? 식양대로 해야지. 이런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서 교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졌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요. 교회 성장, 열린 예배, 축복 보고 메시지도 바꾸고 형식도 바꾸고 여러 가지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교회가 기업이 됐어. 대형 교회들 봐.
온갖 경영학적인 테크닉을 거기다 다 들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은 뭐예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요. 근데 교회 성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마리 포기해라. 99마리 집중해라 그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설 자리가 없어. 교회가 자꾸 세수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여러분 그 목회자들도 뭐로 평가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왔냐로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중요하지 않아. 목사들도 그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뽕 잡는 게 매라고. 어찌됐든 사람 많이 끌어오면 알파 코스를 하든 미혹의 영을 전파하든 아니면 번영신학을 전파하든 어찌됐든 사람만 많이 모으면 성공한 목회자, 신령한 목회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첨가하면 안 됩니다. 다듬으면 안 돼요. 투박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교회요.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이제 홍수의 심판이 몰려옵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그들이 그랬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다듬지 맙시다. 내 생각과 판단을 첨가시키면 안 돼. 다듬지 않은 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부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제단에 쓰여지는 돌들은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돌을 다듬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가식적인 모습을 버리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겉으로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헌금할 때도 그냥 안 하죠. 돈주머니 가지고 쩔렁쩔렁하면서 금식할 때도 그냥 안 하잖아. 아예 시장에서 그냥 죄를 무릅쓰고 나 기도한다. 금식한다. 근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들이 가득 차 있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에는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쁜데 러시아에 갔더니 그냥 무덤이 참 이뻐. 놀이동산 같아. 너무 이쁘게 꾸며놨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썩고 냄새하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부대기가 울기도 하고.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십니까?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어. 나는 죄인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알겠습니까? 자꾸 요즘 교회도 뭐 사교장이 돼가지고 뭐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잘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은 그 모습으로 나와야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만나러 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거룩한 척하지 말아요. 거룩한 것하고 거룩한 척하는 건 다른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상에 나가서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잖아. 응? 주변에서 믿음 좋다 그러는 장로들이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거룩한 척하지 맙시다. 다듬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다듬지 말라는 것은 이 성도들을 규격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규격화하지 말라. 규격화하지 말라. 아까 어느 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모습이 잘 찍어낸 벽돌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개성이 없어. 그 수보교회가
목사들이 다 조용히 목사가 똑같아. 응? 설교하는 것도 똑같이 흉내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건 그 사람한테 올리는 거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격화시켜버려요. 규격화시켜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이나 제자 훈련이 잘못하면 교인들을 벽돌처럼 규격화된 성도들로 만들어내요. 벽돌 찍어내듯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억지로 다듬어 놓으면 안 돼.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다듬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벽돌처럼 탁탁탁탁 금방 쌓기가 쉬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교인들을 만들어 버리려고 해. 규격해가지고. 그게 편하지. 다듬지 말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있고 그 요한이 있잖아요. 뭐 초대교회 보면 같이 사역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아주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지. 활발하고 나서기 좋아. 근데 둘이 같이 사역을 해.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일을 벌려놓으면 뒤에서 사도 요한이 그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정리하는 사람. 다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끔 노방전도 비판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 그렇게 은사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사가 다르잖아. 남 앞에 서는 거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 사람, 저도 그래요. 성격이 내성적이라. 응? 이런 사역을 잘해요. 글 쓰고 뭐 이런 건 사역을 잘해.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잘못된 사람이다. 이거 극단적인 거예요. 그것도. 은사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규격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아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쓰셨고 요한은 요한처럼 쓰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성도들의 개성과 은사가 다 다르잖아. 그걸 살려가지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봉사하게끔 해야지. 다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 하십니다. 네. 예, 있는 그대로. 또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두 번째, 층계에 오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산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이 말씀은 층계로 올라야 할 만큼 계단을 높이 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계단들은 그것이 산 위에 있는 것이든 성막과 성전에 있는 것이든 계단이 필요 없을 만큼 나지막하게 만들어졌어요. 성막을 우리 또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게 뭐요? 번제단. 번제단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3규빗 반. 3규빗 반. 한 1.35m. 이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도. 나지막하죠? 응? 이방인의 제단들은 대부분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할 만큼 높이 쌓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 탑을 쌓는 그게 있어요. 그 제단을 높은 곳에 세우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라미드고 바벨탑이 그렇잖아요. 이 바벨탑은 여러분 탑인 동시에 도시인 동시에 이건 제단입니다.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오르리라. 이게 아래로부터의 종교예요.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 아래로부터의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겠다. 이 모든 종교, 이방 종교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 불교에서도 탑이 중요하잖아. 탑. 응? 불교주의 중에 무슨 탑이 있잖아요. 내 수고와 공로를 가지고 하늘의 경지에 이르겠다. 천국에 이르겠다.
근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종교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종교예요. 나지막하게 재난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종교는 자력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해야 돼? 도를 닦든지 선을 행하든지.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뭘 행해야 선을 행하든지 귀를 지키든지 도를 닦든지 그걸 통해서 공로를 쌓으면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른다. 열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이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이름을 바랄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 강림하는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 있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역사,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여러분 번전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도 불이 내렸어요. 갈멜산산에만 불이 내린 게 아니라 뭐 갈멜산산에서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높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한 제단이지만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벌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위로부터의 종교고 타격구원의 종교예요. 예수님도 강림하시잖아요. 말씀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올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잖아. 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올라가지 못할 걸 아시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재단 쌓아라. 내가 내려가 줄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튼 승계로 내단에 오르지 마라. 여러분 이 제단의 기본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 제단을 쌓고 주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교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모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 이 기념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상한다, 기억한다. 또 두 번째 뜻은 기다린다, 앙망한다, 바라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주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 뭐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말아요.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의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예. 그리고 기다리다, 앙망하다, 바라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적용 발음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것이 제단이에요. 내 공로나 노력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속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대적이 물러가고 환난이 멈췄어요.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믿음으로 제단을 쌓읍시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봉사가 아니에요. 전도도 아닙니다. 구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이 시간이 지루하고 이 시간이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제단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그럴 때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내가 정으로 그것을 좀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워진 교회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층계로 내단에 오르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을 그리고 은총을 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회상하며 또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여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